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셨는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계속 4명의 복음서 기자가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가 살아나신 뒤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인간에게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가 뭐하러 올까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여러분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다락방이 나와죠. 우리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자들은 그게 뭐 마가다락방이 아닐 수 있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락방이 등장합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위해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어떤 장소를 보고 갈릴리? 아니면 오병이의 장소? 부활했던 그 감람산? 어디였을까요? 저마다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받은 장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 만찬을 이곳에서 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6월절을 이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간다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러 갈 때 이들이 마가 다락방이면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락방,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곳. 이들에게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다락방은 저들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봉사하러 왔습니까? 수고하러 왔습니까? 뭔가 하려고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노래 잘해야 되겠죠. 노래만 잘하면 안 되죠, 찬양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찬양대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든 청지기직으로 부름을 받아 일을 하든 내가 섬긴다, 수고한다, 봉사한다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부엌에 가서 식당 봉사를 해요. 주차장 봉사를 해요.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 돼. 수고. 원래는 창세기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이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수고해야 된다. 범죄하기 전에 수고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은혜의 자리였어요. 은혜의 자리. 범죄한 아담에게 주면 수고해야 땅이 소산을 내리라. 수고하는 것은 힘든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면 수고가 아니에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나갈 때, 후배들이 나갈 때, 설교하고 나갈 때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수고한 게 아닌데 은혜 받아서 섬긴 건데 내가 은혜로 감당한 건데 다락방은 이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잊을 수 없는 자리, 감격의 자리였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관심이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데 뭔가를 부탁하러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죠.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고 독립국가가 되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주 요직을 차지하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로마를 다스린 그 나라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 그때 그 영화로웠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해보는 그날만이 이들에게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때 이 일을 하시렵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저들을 입을 막으세요. 아버지의 고유고난이다. 그런데 너희는 할 일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나아라. 너희가 할 일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말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할 일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합니다. 이게 인사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오신 우리 김재영 목사님도 여러분 개척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교를 이뤄서 똑같은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한국교회 큰 일꾼을 하는 목사님들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그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다. 저희를 가르친 허승길 박사님은 그의 마지막 남은 책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쭉 조명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이전의 관심사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관심사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사명이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요즘 무슨 스카이 캐슬인지 뭔지 화두가 되는 드라마, 그 관심사가 뭐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좀 막장 드라마로 가는데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내 아이만 잘 되면 돼. 내 아이 서울대 의대만 합격시키면 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친구를 짓밟고서라도, 남의 아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서라도 내 아이는 보호받아야 돼.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새끼만 잘 되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만 좋으면 돼. 내 자식만 잘, 내 남편,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남을 짓밟고라도. 군사정권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독재자들이, 북한의 김일성 3대이한 정권이 나만 좋으면 돼.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 하지만 나만 좋으면 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점이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그곳에 쓰신다면, 내가 죽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전에는 남이 죽어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스데반 순교 장면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웃으면서 돌멩이에 맞아 죽어갈 때요, 스데반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스데반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보니까 지금 저들의 원성 속에, 저들의 부르짖음 속에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는 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인간이어서 매를 맞고 돌멩이 맞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은혜로 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은혜예요. 원하시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돼요. 내가 죽었어요. 목사로 임직할 때 권면 중에 이런 권면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다. 장로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하고 집사로 임직하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임직하는 순간 우린 죽는 거다.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임직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혈기가 살아나면 안 된다. 옛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상상이 나와야 되는 것.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세상의 자리는 승진하고 올라가면 힘 있는 자리, 무게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임직받는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 더 큰 은혜를 겸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자리,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자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가 임직받는 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나를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찬양대원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돼요. 은혜 받은 성도가 봉사하면 그 섬김이 나에게 은혜로 전달돼요. 내가 죽고 은혜 받은 성도가 서 있는 자리,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이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다시 옛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저들이 입을 막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기 말, 시대 말마다 꼭 10년 단위면 100년 단위, 1000년 단위 얼마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내가 예수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을 쳐다보겠죠. 언제까지 쳐다보겠습니까? 안 보일 때까지. 안 보이거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도 궁금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안 데려가시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혹시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선지 생도들이 무슨 짓을 하죠? 여러분, 그 장면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 산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 데려가다가 혹시 그거다 놔버렸으면 그 아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이없는 짓이죠. 엘리사가 말립니다. 가지 마라. 헛된 짓이다. 하도 강권하니까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거기 있겠습니까? 승천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제자들, 천사가 등장합니다. 뭘 그리 갈릴 사람들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가 갈릴리 어부 출신 그 지역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하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시는 확실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를 쳐다보고 그를 바라보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멍하니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11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70형제들, 우리는 마가다락방 120문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70여 제자, 500여 제자 중에 약 120명 정도가 모여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할 일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는 또 기도하라 한다. 기도하라. 결국은 답은 기도하라는 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위험한데, 걱정인데, 염려가 태산인데, 내 몸은 힘든데, 내 환경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또 들려오는 소리가 기도하라. 알고 있는데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지름길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마가 다락방의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제자들의 기도를 보라 그 말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은혜 받은 성도의 영적인 은혜는, 축복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 솔직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만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한 마음에 대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그 다음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임한 결과에 대한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냈던 그곳에서, 주님과 마지막 만찬했던 그곳에서 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된 마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일호,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 거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 애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그곳에 강림했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가 가능합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할 일을 했던 거죠.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봐라. 그 은혜의 연장이 더 뜨거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예요. 짐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걸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입고 보니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그 십자가 내가 죽었어. 그 죽은 것 너무 끄집어내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아직까지 이들이 관심 가두고 있는 십자가 이미 못 박은 나의 죽어버린 옛사람, 그거 끄집어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그 은혜의 생각이, 은혜의 삶이, 은혜가 나타날 때 나의 섬김이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이 은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도 짐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능력이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더라.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보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